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맨 처음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맞도록 서두를 꺼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 교회를 소개할 때도 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로 한 것을 느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현재 명문화된 형법을 어긴 사실이 없는데 뭔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내가 남의 지푸라기 하나라도 훔친 사실이 없고 내가 내 양심대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기분 나쁘다. 나 네 말 안 듣겠다. 이렇게 강한 거부의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전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나는 뭐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무슨 나보다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렇게 하셨습니까? 또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집약한 계명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그 이야기 앞에 그래요?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 법을 어겼으면 나는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를 먼저 챙기지 내 이웃을 먼저 챙기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할 거예요.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도 살인죄라고 그랬는데 내가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느냐? 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와 같다.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죄와 같다.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면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인정하게 돼. 자, 그러면 죄인에게 닥칠 것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럼 그때 죄인인 나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 다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빛이 없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율법이 뭘 하는 것이냐?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정말 필요가 없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표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범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어기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막 죽이기로 한다면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자, 도적질하지 말라 8계명에. 그럼 남의 것을 막 훔쳐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불안해서 내 걸 누가 가져갈지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역할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죄를 반대하고 거룩함이 이르도록 우리를 설득하는 논증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율법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여기 비유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남편을 시중들고 그 남편에게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러한 것이 의무이고 내 남편이 있으면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사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남편이 있으면 남편에게 매인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그 아내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도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귈 수도 있고 충분히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이야기를 율법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거 참으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남편이 되어서, 그분이 내 남편이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신령한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하던 강서경찰서 형사계에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을 놓고 너 한번 털어볼까? 그런데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뭔가 먼지가 털어진다. 먼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번 털어볼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형사들 눈으로 볼 때는 야, 이거 분명히 죄다. 형사들은 뭘 보느냐? 이 사람이 무슨 법을 어겨서 이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데려갈 것인가? 이것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 있다고 죄를 밝히 드러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영적 해방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을 여기 6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말미암 정도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율법의 역할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뭐 좀 물건을 보고 내 마음에 탐내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웃집에 가서 좋은 것이 있으면 야, 저 탐난다. 그것이 무슨 죄라고 생각됩니까? 그런데 율법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근데 그걸 탐냈으면 내가 지금 법을 어겼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세력부터 우리 주님이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분명히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율법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아무런 은혜도 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더욱더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거나 도울 수 있는 아무런 은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율법이 명령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힘과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회개를 근거하는 용서를 약속받은
은혜 아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서 새 주인을 섬기는 비유를 가지고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 아래에 있는 상태의 차이점을 전 남편이 죽으면 새 남편에게 결혼하는 이야기로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법은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정죄가 죽음 후에까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율법의 끝입니다. 아무리 가혹한 율법이라도 몸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그 후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여기 비유로 나오는데 여자가 남편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어서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다. 만일 다른 남자한테 가게 되면 음보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우리도 율법과 결혼하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죄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와 결혼법 아래 매여 있는 것처럼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영적으로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의해서 하나의 계약된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마치 남편이 죽은 후에 그 남편에게 자유하는 아내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정죄하는 효력이 우리에게서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에 의해서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를 의지하는 생활과 이제 그분에 대한 우리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많이 맺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목적은 사랑과 은혜와 모든 선한 행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주님과 연합한 후에는 이제 이 은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기를 7절에 보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죄의 지배를 말하면서 율법의 작용을 말하므로 그것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오해를 할 만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의 효용성, 탁월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12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신 분이 위대한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선하심으로 율법 또한 그러합니다. 율법의 목적도 선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유익을 줍니다. 율법은 그 효과와 미치는 범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다른 모든 법보다 뛰어납니다. 오늘날 각 나라의 법들이 성경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하나님 율법은 다른 법보다 이처럼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법은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율법에 의해서 탐심이라는 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할 때 비로소 내가 탐내는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계명을 가지고 네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로 인해서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율법은 이와 같이 탁월한 용도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율법을 악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8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각양 탐심을 일으킨 주범은 죄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직 죄의 지배와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밝히 드러내고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죄를 정복하거나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더러움을 드러내 보이지만 그것을 씻어내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몹시 괴롭고 지치게 만들며 자기의 죄짐을 지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짐을 벗어버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24절에 바울 사도가 장탄식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치게 만들면서 죄에 속박된 채로 방치해 둡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자유의 상태로 나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범죄의 행위를 그만두고 싶지만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요한일서 8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특성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공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악이 함께 공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망을 먹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장탄식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내주하는 죄의 잔재들은 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아주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승리의 궤가를 외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 속에 거하는 죄악이 틀림없이 우리를 파멸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확보해 두시는 분은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구약의 풍습과 율법을 답습하려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과거에 율법에 의해서 지켰던 절기와 그들의 형식과 그런 것들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무가치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주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육신에는 없습니다. 이 죄란 놈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죄에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의 궤가를 외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은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주님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